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함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경이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멘을 고백을 들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약속됨과 같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살 때 미국의 시민권과 또한 미국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비자로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미국에 오면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의 생활 양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법규를 어기면은 미국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페널티를 물기도 하고 또한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 관계도 뭔가 잘못되면 또한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는 왜 미국에 산다면은 미국의 생활 양식을 따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활 양식을 영어 성경은 컨버세이션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누구가 하나님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 하늘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늘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 와도 되고 11조를 안 해도 되고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들은 육에 속한 나라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생활 양식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늘의 생활 양식, 컨버세이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생활 양식을 따라 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의 생활 양식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시편 26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삶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지금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6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내 인생이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가 완전함으로 살았다고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함에 살은 것입니까?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능 시험을 한국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수능 시험 자기가 볼 때 내가 보기에는 점수가 이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채점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 맞춰야 되지 내 기준에 맞추면 답이 오답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내가 이렇게 살고 하늘나라의 생활 양식대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세상에서 배운 것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하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한 그가 뭐야? 내가 나의 완전함에, 영어로 인테그리가 완전함이지만은 온전함이랑 완전함이랑 똑같아요. 그 전자가 완전 전자예요. 완전 전자이기 때문에 완전함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슬라이드라는 건데, 백슬라이딩을 얘기해요. 뒤로 넘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냥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를 신뢰하였다. 트러스트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았어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완전하냐? 정말 너희가 너의 삶이 인테그리로 말미암아 살았느냐? 정말 내가 슬라이딩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나만 신뢰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은 열왕기상 9장 4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두 번째 만났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 관한 신앙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즉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테그리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했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듯이 너도 아버지와 같이 이런 인테그리의 삶을 살면은 흠이 없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너도 살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 증거로 샘플로 누구를?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이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래서 내 앞에서, 즉 다윗의 삶은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람 데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었고 내가 그 앞에서 행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신앙의 좌우명, 그의 신앙의 철학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니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늘 묵상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늘 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완전함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평가한 하나님.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뭐 자녀가 없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이 있을 거고 우리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신앙, 너희 엄마의 신앙은 이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임재하심 속에서 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인테그리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26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기에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테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라이딩 되지 않으려면은 인테그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마음,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사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 온전함이라면 인테그리 이 말은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행위를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완전하게 1%도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넘어지지 않고 항상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흠이 없는, 그래서 완전함, 온전함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인테그리가 회복되고 이 인테그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슬라이딩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실족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에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에, 다윗과 같은 온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슬라이딩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이 온전함, 인테그리를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뭐예요? 부담이 왔어요. 책망으로 왔어요.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을 미워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말씀대로 제껴놓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부담이 됐습니까? 부담이 됐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춰주었군요. 네 안에 어두움이 있는데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었으므로 하나님, 이 어두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위로했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이 싫어요.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뒤로 던져버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나는 여전히 불편한 모습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테그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실족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내 앞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즉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뒤로 던지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마음에 품을 것은 품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완전한 모습에 있는 거고, 완전한 모습에 있을 때 믿음이 실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뒤로 던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행복했고 그 말씀이 힘이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책망이 왔을 때 책망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던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미워하는 거고 교훈을 미워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인테그리가 내 안에서 비껴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각도를 틀어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 누구하고 하지 말라? 이방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경에도 믿지 않는 자와
너희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어떻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같이 사귀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요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혼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같은 혈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합니다. 혈족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많냐면 장애인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DNA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 사람끼리 또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잘못된 DNA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된 나라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의학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혜가 전 세계로 막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으려고 옵니다.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하고 나라들이, 각 나라들이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관계를 잘 맺어요. 관계를 맺으니까 왕의 누구를요? 딸을, 쉽게 하면 공주를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의 주변에 뭐가 많았어요? 아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말씀을 앞에 두었습니까? 뒤로 던졌습니까? 뒤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믿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봤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불신자고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야 네가 용서해라. 용서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하나님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아담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내가 왜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아세요?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책임이 하와에게 있지, 원인에게 저에게 있지. 하와가 내가 먹지 말라고 먹으라고 안 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 제공했다고. 인본주의는, 세상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를 얘기해요. 네가 먹지 말은 내 말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다른 곳에 가는 이런 인본주의, 이런 잘못된 세상의 철학이, 심리학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있다 해가지고 그 권리 때문에 요사이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일 수도 있고 걸릴 수 있는 이 낙태의 권리를 왜 허락하지 않느냐? 국가에서는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허락해 주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뭐냐?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금 그것에 대한 굉장히 밀접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어요.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아내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나라에 섬기던 뭣도 가져왔어요? 신도 가져왔어요. 신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신을 섬기고 싶은데 왕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갔더니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요,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말씀을 뒤로 던지니까 여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여자들이 돌려놓았어요. 하나님보다도 여자의 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일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리고 비즈니스를 한다? 내가 돈을 벌러 간다? 내가 어떤 쾌락을 하러 간다? 사람의 말을 듣고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돌아섰다 그랬어요, 성경은. 돌아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믿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당도 지어져서 그런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떤 현상이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그리고 첩이 몇 명이요? 300명.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하루에 2명씩만 만나도 하루에 몇 명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뒤로 던져버리는 순간 누구든지 산당을 지키 하는 일에 어떻게 국고를 풀고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숙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숙주를 어디에서 보고 사람이에게 이 코로나가 왜 왔다라고 생각해 숙주가 누구예요? 바로 박쥐라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규명을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박쥐라 얘기하고 있어요. 박쥐가 이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역함으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숙주가 누구였어요? 하와였습니다. 사탄과 아담 사이의 숙주가 누구였어요? 하와였어요. 오늘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던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숙주가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그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만남의 축복 중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도 믿음이 세워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런 믿음이 소유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가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으면 인간은 내가 갖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보증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앞에 없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앞에 두어야 할 것이고 앞에 두지 말고 뒤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 그의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로 하고서 앞을 향하여 던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둔 롯과 그의 두 딸은 어떻게 했어요? 앞만 보고 갔어요. 말씀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뒤에 던져버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생각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소금 기둥으로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지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 뒤를 하나 돌아보았다는 그거 하나가 때문에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한 센텐스 이것을 앞에 두지 않고 뒤로 던지는 순간 인생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어야지 뒤로 던지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은 맛을 보아서 우리는 경험했던 삶이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잘못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그젬플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너희는 이것을 보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은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앞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간에 뭐요? 숙주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을 때 항상 나를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죄가 낀다든가 중간에 사람이 낀다든가 중간에 어떤 것이 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희미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희미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뭔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왕 중에 왕,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잔인한 왕 중에 잔인한 왕, 아합 왕.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그 앞에 뭘 뒀어요? 우상을 두었어요.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했어요? 우상을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지 말아야 할 2계명을 그는 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제 1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악한 모습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내 앞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내 앞에 두고 땅의 것은 뒤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삶을 간혹 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백슬라이딩 돼서 어떻게 하면 미끄러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내 앞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치는 등불이요 내 길에 비추는 빛이다. 바로 내 주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 앞에 있는 등불이고, 내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깜깜해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등잔불은 내 앞에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빛은 내 인생에 길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가로등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깜깜한 그 도를 간다 보면 깜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력도 반짝반짝하게 봐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혹시 저쪽에서 큰 차가 와가지고 너무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니까 또 운전하는 것이 흐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걸음 앞에도 두어야 되고, 내 인생의 길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즉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가야 되고,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뜻대로만 살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해서 항상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 만사 형통의 모습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내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정말 내 믿음이 슬라이딩 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이 인테그리, 온전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자매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어느 날 교회 오는데 내가 이제 한참 앞에 나갔어요. 버스를 타고 오니까. 나가는데 거기에서 뭘 이렇게 신문지로 싸갖고 막 이렇게 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막 풀르는 거예요. 이제 교회하고 한 100m 정도 남았어요. 풀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신문지 안에 뭐가 있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책 들고 오지 왜 성경책을 이렇게 신문지 싸가냐? 아유, 교회 가는 것이 창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싸고 왔다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백을 많이 들고 다니까 가방 안에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아예 성경책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녀. 셀폰에다가 넣어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근데 그 시대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신문에 써가지고,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오면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창피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지금은 성경책을 신문지다나 들고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백에 넣고 다닙니다. 근데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은 명품 백에다가 넣고 와요. 명품 백에 어떻게 합니까? 다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어떤 들고 옵니다. 들고 올 때 어떻게 들고 와요? 내가 명품 백을 들고 오니까 오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마음으로 옵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나 명품 백을 샀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교만이 꽉 차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명품백을 갖고 오는 것보다도 부끄럽게 여겨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백을 가지고 교회 올 때 어디를 갈 때 뭐 당당하게 목에 힘을 주고 쇼핑 갈 때 어디가 당당하게 있다면은 내가 이 명품백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이게 만불이나 되고 뭐 시계도 뭐 만불이나 되고 막 그런 정말 프라우드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명품백보다도 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아니면 명품백보다도 예수님을 더 부끄럽게 여기는가 영적인 실상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여 명품백보다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만 자랑해요?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고 싶다. 바울은요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쉽게 오늘로 얘기하면 금수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신분이나 내가 가진 배움과 내 모든 것을 무엇을 했다? 배설물, 원색적인 편,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바울은 자기 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명품을 좋아하고 내가 어딘 엘리트고 뭔가를 다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진 것보다도 더 부끄럽게 여긴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라? 풀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품백보다 못하게 여기는가? 예수를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내 최고의 자랑거리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라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가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어떻게 합니까? 살짝 눈 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먹는 거.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1월 1일 날 1년치 식사 기도를 싹 해놔 버린대. 그렇게 하고 나면 식사 기도 안 해도 된다. 왜? 1년치 1월 1일 날 나는 360을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요. 부끄럽게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그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성경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바리새인 기도하네. 저기 여기 와서 기도하네.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본인도 나는 지금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위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위선이라고 해요. 지금 뭐야?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다? 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위선, 죄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와 내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명품백보다도 세상에 어떤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가 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쁨은 조이입니다. 조이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 조이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씀을 먹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 코로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습게요? 코로나를 정복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내게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좌절되거나 실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예요? 뭐 백신이 없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람은 슬라이딩 되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시죽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파손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믿음에 파손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 환경만 바라보니까 내 눈에 바라보이는 건 롯의 처와 같이 뭐가 바라보여요? 뒤에 있는 뭐가 바라보여요?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여. 내 앞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알고는 있는데 앞에 진짜로 새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먹은 것을 만족하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중증 환자입니다. 한 끼를 먹어가지고 내 삶이 일주일 동안 내가 건강하다,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던가 아니면 영적인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한 번만으로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한 끼, 두 끼, 세 끼를 먹고 더 많이 먹으면 세 끼 먹어서 간식까지 먹어갖고 5끼, 6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간 계산하면 우리는 몇 끼를 먹습니까? 내 육을 알고 내 육의 건강을 알고 내 육이 어떻게 합니까?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사도 맞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줄 알면서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만큼 내 영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읽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갑자기 성경 공부도 멈추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멈춰버리고 여러 가지가 멈춰버렸을 때 내가 여전히 코로나 전과 이후에 나는 여전히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삶에 열심히 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지금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영적 중증 환자가 고독함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외로움이 옵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히 신경들자고 짜증냅니다. 괜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코로나만 어떻게 합니까? 탓하고 코로나 탓한 누구야? 중국만 탓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탓하고 코로나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인테그리. 내 안에 주의 말씀, 내 안에 주의 온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무엇보다 달아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암송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내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은 수면자와 같이 돼갖고 혹시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는 이런 불행한 사람 중에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언제 했습니까? 에브리데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한 10년 전에 경험하고 나서 그때 한번 경험하고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 같이 꿀송이보다 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 영적이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내가 경험을 하고 그것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맛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라면은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먼 옛날이요 그립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큐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인테그리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시는가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을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전도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전도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할 방법을 몰라요. 전도할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과감하게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맛있는 것을 맛보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가고 여기가 맛있는 걸 맛보았으면 교회 안에 뭘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서 먹었다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더라, 막 싸더라, 막 이렇게 침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정치 얘기하면 막 침을 토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얘기할 때는 뭐야? 가만히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 같이. 왜 내 안에 먹은 것이 한국에 갔다 온 것이 자랑이 될 때는 막 해요. 부끄럽지 않은데. 근데 왜 예수에 대해서는 전하지도 않고 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한테 이게 기쁨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의미는 명예스럽지 못한 게 여긴다는 거예요. 명예스럽지 못하게. 주님이 나를 명예스럽게 해요.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애를 둔 것을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수치스러운 행동, 수치스러운 행동.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요 수치스럽게 여겨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피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명예스럽게 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겨서 전도하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창피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전도하고 또 내가 믿은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높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요, 씨를 심으면 호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호박을 심어놓고 왜 오이가 안 열리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봐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지?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심지 않기 때문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냥 교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 되면 되는 줄 알아요. 분명히요, 성경에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가인은 가인 자신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아벨 자신과 아벨의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내 영적인 삶에 따라서 받고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한꺼번에 그냥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받으시고 각각 다르게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살아야 진리의 말씀이 나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크라는 것은 구약에 뭐라고 하냐면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구약에 번역할 때 아담이 하와와 동침이라는 단어가 어디가 야다예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할 때 내가 우중일 자매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적인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진짜 맛을 보았어. 여러분, 쓴맛을 보았습니까? 커피 잔 안에 파리가 들어가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쓴맛 단맛 다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신앙생활에서 쓴맛 단맛을 다 보는 거예요. 불순종해가지고 쓴맛도 보았고 순종해서 단맛도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요, 여전히 성령의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고요,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사람들에게 청지기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어떤 청지기가 일을 게을리했어요. 게을리해갖고 왕이 알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너 청지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나니까 내가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빼앗아버리고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분은 만약 자기에게 명예와 같이 한 달란트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창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 내 모습이 지금은 내가 신실한 것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실한 것 같이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피하게 여기고 네가 그것이 가식이다라고 여긴다면은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보고를 하는 건데 회개보고 하는 날에 너 유익이 없어, 제로야 얘기한다면은 내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직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의 직분이 있고 남편의 직분이 있어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요? 식탁에 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일을 해가지고 식당에 빵을 갖다 줘 가족들을 책임지는 경제적인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일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답게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거짓말이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정에서도 순종과 사랑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순종과 사랑이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 앞에 그런 모습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만 이렇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뭐요? 악마 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은 뭐라 얘기한다? 네가 예배를 드린 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평소에 잘 못하면서. 그래서 가인에게도 이렇게 했어요. 왜 내가 내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얘기할 때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였더라면 내가 왜 안 받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받지 않은 가인의 삶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세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그 모든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주일날에 너의 예배 모습도 내가 기쁘고 즐겁게 받는다는. 근데 가정에서 형편없이 직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너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오너 없으면 막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는 사람. 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너 예배도 대충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설교가 길다. 뭐 오늘은 뭐 찬양이 왜 이렇게 내 은혜가 안 되는 것만 하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게 뭐야? 다 죄입니다. 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는 죄를 짓고도 의의 말을 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게끔 마귀는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청지기 직분, 내 인생의 남편, 아내, 또한 부모로서, 또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청지와 같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설 때 이 회개의 장부를 볼 때 이런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쁘고 즐거운가?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하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환경과 상관입니다. 만약에 환경과 상관이 있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부모님이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인신매매를 당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인신매매한 누구? 유다와 같이 요셉도 인신매매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어떻게 합니까? 발에 착고가 채인 종의 모습으로 일했다는 것. 자유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착고를 채우고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환경 때문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세요? 가장 불행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 왔어도 요셉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13년의 연단에 그의 삶을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쓰는데 요셉의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연단을 거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줬다면 그 축복이 나를 위한, for me,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for church, for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는 것도 무엇을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줬는데 자기 자신이 폼자고 자랑한다? 죄진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진리를 진리로 알면은 내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내가 듣는 것 조심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악인과 걷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과 서지도 아니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만나는 사람 조심하고 사귀는 사람 조심하고 말하는 거 조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끌어다 놓고 악인과 함께 있고 악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면은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과 이 인테그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바로 시편 26편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얘기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완전함, 흠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흠이 없는 마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흠이 있는 마음을 가지면 생각으로 자꾸 다른 생각이 옵니다. 집에 가스레인지 이게 껐나 안 껐나, 또 내가 직장에 내가 오늘 안 갔는데 뭐가 됐나 안 됐나, 자꾸 내 생각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셀폰을 들여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막 체크해 본다든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깨어져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먹고 다른 것이 가는 것이, 이건 온전함이 깨어진 거예요. 언제나면요, 내 생각과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겨냥하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모습, 이것이 뭐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이것이 점점 늘어날 때 그것이 24시간은 다 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매일 하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것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슬라이드 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백슬라이딩, 믿음이 실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무슨 문제예요? 코로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인테그리, 주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죄를 안 나오는 것은 그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어린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해갖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미국의 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낙태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7개월, 8개월, 9개월 된 아기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죽일 거예요? 의사가 죽여요? 간호사가 죽여요? 간호사도 고참이 죽어, 진참이 죽어, 누가 죽여요? 테이블에서 아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완용 개를 먹이지 않고 개를 죽이고 고양이를 먹이지 않았다고 욕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뭡니까? 짐승만도 못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를 안다면은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간의 생명이 지금 개와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내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이 순전함, 흠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환경에 와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치우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오른쪽 왼쪽에 갖고 우파 좌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내 갖고 진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안 온다? 미끄러진 겁니다. 슬라이딩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5년, 6년, 7년, 10년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면 성령님의 자기 마음에 불편함을 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오시라 못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환경과 사정에서 못 올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못 올 수 있고요. 어떤 특별한 것에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만약에 불편함이 없다면 성령님 그의 마음에 녹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성전 삼아 계시지 않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풀어보아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시험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신뢰하면, 트러스트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에 파손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빌리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라이딩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과연 성경에 그 인테그리한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아비멜렉은 그랄 왕입니다. 그랄 땅의 왕입니다. 그 왕이 아브라함하고 엉켰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는 해에 뭐가 됐어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갔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보너스로 여러 가지도 얻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또 나중에 그랄 땅으로 또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데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이요, 또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의 누이라. 이 아브라함이 처음 거짓말해갖고 자기 아내 뺏기고요, 또 두 번 또 거짓말해요. 인간의 모습이래요. 인간의 모습이래요. 근데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냥 환경이 이렇게 됐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신하들이 다윗의 잠자리 누구요? 아비삭, 여자를, 순결한 여자를 같이 자게 했어요. 왜? 노인이 돼서 추우니까 젊은 여자와 함께 자서 어떻게 해요? 열기를 주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함이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목숨을 살리려고 두 번째 또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아브라함이 두 번 거짓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이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저주가 지금 자식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제사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우리는 플래시 이 본성에 의해서 타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의 부혈이 필요하고 우리는 오직 누구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법,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아비멜렉아 너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너는 죽은 자나 다른 바 없다. 너는 죽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 꿈속에. 그래서 깼어요. 깨갖고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너는 지금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내가 내 아내로 삼는 것은 뭐야? 율법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율법대로 하면은 만약에 어떤 남자가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를 빼어서 와가지고 내 저기를 삼아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거. 이런 설교를 하면 다 싫어하죠. 왜? 미국에서는. 그래도 진리니까 전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하트를 막 불러태우고 내 골수 뼈를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욕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안 하겠다고 그래. 하나님 나 그 말씀 안 하겠다. 왜 나쁜 말을 내게 하라고 하냐.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김봉현 성도 눈 뜨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 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미국의 땅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고 너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비멜렉이 밤에 그 사라하고 잠을 안 자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줘요. 이삭을. 아니 이삭이 아니라 지금 저기 하니까 내가 말도 다르게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를 속였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요. 꿈속에 온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나는 이 일을 했다. 나는 이 일을 할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뭐해서 누이라고 얘기했다. 나는 법에 저촉됨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뭐 했다? 완전한 마음, 온전한 인테그리로 내가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랬을 때 주님이 20장 6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참으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인정하고 안다 얘기를 했어요. 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행한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했다. 네가 온전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했다? 죄를 짓지 않게 꿈에서 나타나서 너에게 일을 해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내가 그녀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사라와 같이 관계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사라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자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테그리티, 이 온전한 마음이 있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안다,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안다 부른다? 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나를 안다, 모른다? 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뒤에서 아무도 없어 이 사람한테 수근수근하고 욕해도 육신적인 일을 사탄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 이게 하나님의 말. 그러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게 하신 말씀만 해야 된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온전한 자고 이런 사람이 슬라이딩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저쪽에서요, 주님이 들리지 않는 저쪽에서 내가 바리새인데 수근수근했어요. 주님이 왜 내가 나를 욕하냐? 주님이 내가 들었다라는, 안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온전한 마음 때문에 너를 죄짓지 않게 했다. 내가 꿈속에 나타나서 너를 죄짓지 않도록 막아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요. 이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은 처음에 내가 말씀을 붙들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믿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도둑질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도둑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채, 그 말씀이 기노스코, 에피그노시스, 영적인 체험의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어주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지금 하나님 온전한 마음 때문에 죄짓지 않게 했다. 그러면 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체가 죄잖아요. 뭐에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인테그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뭘 향했어요? 내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고 세상을 향하여 있고 사탄을 향하여 있고 모든 것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10%든 20%든 지금 마음에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100% 온전하게 있었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만약에 아비멜렉이 여기서 죄 짓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깨끗한가? 아니에요. 나도 더럽고 나도 추하고 나도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이제는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실한 인테그리, 진실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테그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first 그 나라와 그 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아비멜렉과 같이 죄짓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허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믿음의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인테그리라는 단어를요 언제 알았냐면은 한 8년 전에 이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라는 단어를 알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인테그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날부터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구하고 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오늘도 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내가 인테그리가 내 안에 들으려면 오직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부끄럽지 않고 말씀을 붙들면은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 이 은혜, 이 축복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